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물론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을 주시면서 받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에게 넥타이를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넥타이를 선물해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저는 그냥 감사하다 하고선 그 넥타이를 걸어놓고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꼭 문자나 전화를 드려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꼭 그 넥타이를 매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넥타이는 내가 매고 싶은 거 매면 되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것을 선물한 성도님은 목사님이 언제 그 넥타이를 매나만 지켜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넥타이를 꼭 매고 가야 된다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고 나서 제가 그 넥타이를 매고 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목사님 제가 선물한 넥타이 매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선물을 주신 분들이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눌 본문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네 번째 침공을 당하고 멸망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러나 그날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31장은 이 구원의 책 중에서도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미 계속 살펴봤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남쪽 유다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더 강하게 오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좋아하는 유다 사람들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3번의 침공만으로도 이미 비참하고 황폐해졌는데 남쪽 유다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포로되었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그냥 살아라, 70년이라는 세월이 될 때까지 너희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70년이면 나의 세대가 다 끝나버릴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 아팠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조금 어둡고 힘든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회복의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위로의 책, 또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에겐 축복과 축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통해 묵상할 때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책이 시작되기 바로 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한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아는 대로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30장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은 단지 남쪽 유다가 70년 뒤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들인데요, 우리 3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쪽 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 3번 정도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고 이제 남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 4차 침공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많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당시 많은 나라들로 흩어져서 어떤 자치도 찾아볼 수 없게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됐을 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30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잠시 귀환하지만 그들이 이방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날은 다시는 이방에게 지배받지 않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9절 말씀, 3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섬기며 다시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기뻐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할 날이 오게 하시겠다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여신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회복과 구원의 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포로되고 멸망받을 남쪽 유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날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서서 미래를 보다 보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수직선 같은 곳에 서가지고 미래를 보게 되면 70년 뒤에도 보이지만 또한 500년 뒤의 사건들도 보이고 그 뒤의 사건들도 때로는 겹쳐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사건이 겹쳐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단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사건들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시점에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세 가지의 사건들을 겹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조금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눈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그럽니다. 여기 구원하신다, 속량하신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건져낸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고 그 어떤 노예나 물건을 되돌려 사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바벨론에게 지불하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속량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라마라는 도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라헬이 묻혀졌던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묻혀졌던 라마가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그러다가 풀려난 장소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모여졌던 곳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전체가 집합하고 지나갔던 곳이 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았던 라헬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사건을 열어가실 때 이 이야기가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그래요. 이 예레미야의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구원의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는 제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모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에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과 마음과 또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소의 떼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하셔서 근심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 영원히 귀하게 축복받는 날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영혼의 필요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명령문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모든 이방이 먼 섬에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그 구원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량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렸을 때 우리는 단지 누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들은 교회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복음의 대지를 잘 전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고 편한 전도에 대한 정의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얻으시면 참으려고 그러는데 참을 수 없어서 자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아세요. 사람들 알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저한테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주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손주를 보신 분들은요, 그냥 보실 때마다 묻지 않아도, 한국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손주 자랑할 때마다 사실은 돈 내고 하는, 돈 내고도 하시고 싶을 만큼 자랑이 되어지잖아요. 왜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자꾸 형식화되어 가고 예배의 기쁨도 신앙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여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해야 되는 반응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대가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하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2절과 13절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넥타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넥타이를 주신 분이 물론 넥타이를 차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제일 첫 번째 마음은 감사를 표현하고 그 선물을 줌으로 목사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당연한 듯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치르신 그 속량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미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세상을 답답하게 하고 정말로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는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될 만큼 크고 중요하고 성공적인 교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으며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책망받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한우리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원하셨던 것들, 나는 네가 기뻐하기 원한다. 나는 이 일로 네가 즐거워하기 원한다. 나는 너의 입술에 날마다 찬송이 있기 원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라헬이라고 표현된 의인화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고통하고 통곡했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들은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을 버리기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시간을 지나면서 스스로 뉘우치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멍에를 매게 하셔서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나를 보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스라엘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를 깊이 생각한다. 책망할 때도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창자가 들끓고 끊어지는 것처럼 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 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외치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때로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괴롭고 외로운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제 귀에 들려지고 그 음성을 깨닫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을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좀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인데요, 우리가 좀 귀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는 네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단다. 사무치게 너를 외쳐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나의 아들 딸아,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네가 보고 싶어 내 가슴이 타버린단다. 나는 너를 사무치게 부른다. 애틋한 심정으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단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기 위해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삶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시는 귀한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